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쓴 서신서는 13권입니다. 이 서신서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초기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친필로 쓴 서신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불러주고 대신 받아쓰긴 대필한 서신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들을 밝히면서 훨씬 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이, 이 편지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들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왜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서신서를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뭐냐면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바울이 심었던 이 복음의 진술을 오염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지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을 직접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미 그 게임에 넘어가 버려서 마치 그게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마음이 애답도록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주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는데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할례 내가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구원받는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들을 너에게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당시에 십자가 하면 여러분,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틀에 사람들을 죽이는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은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장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주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강도를 못을 박아서 죽입니다. 이 강도가
얼마만큼 대단한 강도들입니까? 예수님과 바꿀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강도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치욕스러운 거지요. 십자가 하면 모멸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문에 수치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수치스러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기에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자랑거리일까요? 숨기고 싶은 이 십자가가 그에게는 자랑거리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범죄자가 지는 형벌이 아니라 가장 추악한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진 은혜의 십자가인 거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짊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아니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신분으로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버린 그런 능력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 십자가는 그에게 다행스러운 거죠. 심지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밀어넣고 통치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들을 여러분 짓밟아버리는 거죠. 구경거리가 되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단에 대한 승리를 선포한 게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사탄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며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키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깨부셔버릴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승리의 소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실패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한보의 후퇴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막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그분이 져야 했던 한보의 후퇴일 뿐이죠. 후퇴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 십자가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여러분 그릇 행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실로 이해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는 목숨을 다해서 그의 온 생애를 다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그런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들을 바나바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를 예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모든 죄악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바울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로, 새 피조물로 빚어진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나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 나라는 존재는 자유의지는 갖고 있지만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별하고 움직일 줄 아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여러분의 모습은 감추어버리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생활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감동이 없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다시 살아난 그 자신을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십자가 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십자가 하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세상에 어떤 무엇도 그를 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는 그의 가는 길을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감정으로 설레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이 꽉 차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뭐여야 할까요? 10,000평이나 되는 이 넓은 땅이 자랑거리여야 될까요? 이 거대한 건물이 자랑거리여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니까 자랑하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제게는 웃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훨씬 큰 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웃겼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웃긴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천국을 가게 되어서 자기 집에 챙겨놨던 다 금덩어리들을 다 챙겨 천국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니까 바울이 그거 보더니 뭘 갖고 왔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리 꺼놨더니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웃더라잖아요. 그거 뭘로 주워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니까 돌멩이에요. 천국 가니 금으로 길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여러분, 금이, 우리에게는 소중했던 그 금이 천국 가니까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정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제한다고 해도 순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순금으로 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보시면 참 헛웃음이 나오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는 1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흔적, 스티그마라고 쳤습니다. 우리 교회 축구 송구단 이름이 스티그마죠.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흉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에서 좀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배경적인 의미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들의 주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노예들이 자꾸 힘드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주인이 잡아다가 이제는 세절로에서 묶어놔요. 근데 또 이것도 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또 잡혀와요.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대로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인두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에 달구어요. 그리고는 그 종의 몸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노예도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는 때로는 자유인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의 이름이 딱 새겨져 버리면, 스티그마 돼 버리면 그 노예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코 그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평생 그 주인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속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평생 자유로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때로는 전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로 다가와요. 전도가 기뻐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 책망받을까 봐 부득불을 하는 일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득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 자기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컨디션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흔적이란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얼만큼 맞냐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져놔 버립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런 일로 있어서 그의 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남아있던 상처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몸 안에 여러분 흉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하고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몸 안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흉터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지는 흉터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흉터가, 이 스티그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흔적, 육신의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그가 선교를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이 흔적들의 이야기들을 다 한꺼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랑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함께 할까요? 시작. 제가 28절은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어요. 심지어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만든 매입니다. 돌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망망대해 바다에서 구조도 못 받고 하루 종일 바다에서 떠다니는 죽음과 사투해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의 고백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강을 건너가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맞이해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위협을 당해요. 심지어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해요. 또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해요. 신의 위험, 조그마한 냇가 위험도 당하지요. 그리고 광야의 위험, 사막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심지어 거짓 정죄, 다시 말해서 이단들에게도 위험을 당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전 삶은 그를 돕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사방팔방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환경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분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들, 그 스티그마가 온 몸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의 영혼에 이른 영혼과 마음에도 이 스티그마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사람은 육신의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깊지요. 오래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안에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도 했어요. 스데반 접사가 죽을 때 그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그의 옷을 벗어서 증언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영적인 실수에 대한 이 스티그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인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죄인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인 거죠.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가진 스티그마가 뭐냐, 나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옷을 벗어서 어디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스티그마 흔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훈장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갖는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40평, 50평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넓은 땅을 갖고 더 넓은 예배당을 갖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뛰다가 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갖는 그 스티그마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상처투성이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갖게 되어지는 그 스티그마의 투성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주름이 없어지고 늙지 않는 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처투성이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순천 제일교회인들은 그냥 얼굴 보면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얼굴이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순천 제일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장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들어지게 편안한 예배당 시설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돌아와서 상처 입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걸 기뻐한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역설적인 삶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나를 향한 핍박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 무시하는 말들이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그 자존심 세우려다가 분노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천대를 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만져지는 그 흉초 때문에, 그 험난한 손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자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썩어서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달아져서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문이 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지문 검색하면 천국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가슴에 십자가 누군가가 내게 말한다면 내 가슴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도 바울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합니다.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스티그마를 갖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삶의 전 여정 속에 복음을 위하여 행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고초를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상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